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거룩한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들 스마트폰 가지고 계시죠? 네, 이 스마트폰 아마 다들 가지고 계실 것 같습니다. 이제는 이 스마트폰을 사용한 지가 다들 오래되셔서 이제 능숙하게 사용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하지만 우리가 이 스마트폰을 처음 샀을 때를 떠올려 보면 얼마나 막막하고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이게 도대체 뭐가 어디에 숨어 있고 이건 어떻게 만지는 건지 도무지 몰라서 힘들어하신 분들이 한둘이 아니실 것 같습니다. 몇 년 전만 해도 저희 사역자들의 주된 업무 중에 하나가 이 권사님들께 핸드폰 사용법을 알려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예배가 끝나면 권사님께서 이렇게 부르셔요. 그래서 권사님 잠깐만 저 좀 봐요. 네 권사님 무슨 일이세요? 그러면 아니 애들이 이번에 핸드폰을 새로 사줬는데 도무지 이거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 몰라서 애들한테 물어보면 잔소리만 하고 화만 내고 뭐 잠깐 달라고 해서 줘보면 뭐 또 이상하게 만져놓고 지들은 집에 가가지고 모르겠어. 권사님이 좀 알려줘요. 그러면 저는 이렇게 권사님 옆에서 권사님 이거는 이렇게 하고요.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다음 주 되면 또 부르세요. 선생님 그거 어떻게 하는 거랬지? 하고 또 부르십니다. 근데 제가 시골로 단독 목회를 갔더니 이번에는 전세가 역전이 되었어요. 반대로 자녀분들에게 자꾸 연락이 옵니다. 뭐라고 연락이 오냐면 네 전사님 저희 아버지께서 자꾸 핸드폰이 고장났다고 새로 사달라고 하시는데 좀 가서 봐주세요. 가보면 고장이 안 났어요. 연락드려서 제가 잘 고쳐드렸어요 말씀드리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처럼 시대는 점점 발전해 가고 하루가 다르게 새로운 기술들이 개발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작은 물건 하나로 전화도 하고 문자 메시지도 보내고 뭐 내비게이션도 쓰고 못하는 것이 없을 만큼 수많은 일들을 해낼 수 있다는 것이 참 우리가 너무나 좋은 시대를 살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끝이 아닙니다. 이제 많은 회사들이 이 AI, 인공지능 기술에 뛰어들어서 하루가 다르게 이전에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일들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현실과 가상세계를 혼합하는 기기들이 나오기 시작했고 직접 운전대를 잡지 않아도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데려다주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또 목소리만으로도 집에 있는 가전제품들을 작동시키고 끌 수 있는 시대가 되었죠. 그리고 또 글자만 몇 가지 적어 넣으면 몇 분 안에 아주 멋진 글이나 멋진 그림 또는 멋진 노래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전에는 이처럼 우리가 상상으로만 생각했던 것들, 공상과학 영화에만 나올 법한 그러한 일들이 점점 우리들의 삶에 가까이 다가올수록 우리는 그 편리해진 삶으로 인해서 기뻐해야 하는데 우리 모두 다 마음 한켠에는 뭔가 찜찜한 마음이 다들 있지 않으십니까? 이제 식당을 가보면 사장님에게 직접 주문을 하지 않아도 키오스크로 음식을 주문하고 결제까지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는 이 키오스크 때문에 가게에 들어가기가 머뭇거려진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키오스크가 대중화되면서 어르신들과 같이 이런 디지털 취약계층에게는 참 음식 하나 시키는 것, 작은 물건 하나 사는 것, 이렇게 쉬웠던 일들조차도 할 수 없는 그런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시대의 발전에 따르는 문제들은 기성세대들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키오스크가 생겨나고 음식을 서빙해주는 로봇들이 생겨나면서 더 이상 식당에서는 직원을 뽑지 않아도 됩니다. 또 커피를 타주거나 라면을 끓이거나 심지어는 치킨이나 떡볶이를 만드는 로봇들이 개발이 되면서 더 이상 주방에는 사람이 많이 없어도 되는 시대가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사람들은 일자리를 잃게 되고 공장에서도 로봇들이 일자리를 대신하다 보니 직장을 잃어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지고 있습니다.
점점 자동화되어가는 이 기계 앞에서 우리 인간들은 때때로는 무력감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잠도 자지 않고 지치지도 않고 실수도 하지 않는 저 기계들을 보면서 내가 존재해야 될 이유가 무엇인가 생각하는 사람이 적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사람들도 사회도 점점 기계를 바라보며 기계를 열망하며 기계화되어가는 사회, 기계화되어가는 사람들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갈수록 사람의 가치를 그가 버는 돈의 액수로 매기게 되었고, 똑똑한 사람에게는 컴퓨터 같다라는 것이 칭찬인 시대, 또 중요한 일들을 잘 외워라고 말하는 것보다 머리에 잘 입력해둬라고 말하는 것이 더 자연스러워지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물론 또 좋지 않은 의미이긴 하지만 우리들도 스스로를 가리켜 돈 버는 기계, 밥하는 기계라면서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로봇과 인공지능은 날이 가면 갈수록 사람처럼 되기 위해서 발전해 가지만 오히려 반대로 사람들은 기계처럼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이 시대가 너무나도 아이러니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사람들이 노력한다고 한들 기계를 뛰어넘을 수 있겠으며 아무리 기계가 발전한다 한들 사람을 뛰어넘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 이러한 시대적 흐름 속에서 과연 우리가 사람답게 사는 것은 과연 어떠한 삶인가? 그것들을 깨닫고 어떻게 하면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을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사람과 기계를 비교해 보면 기계의 가장 큰 특성은 정확성과 일관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인공지능을 이 세상에 가장 크게 알렸던 사건이 아마 알파고의 등장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알파고는 수만 개의 바둑 기사들의 대국을 데이터화해서 그것들을 토대로 실시간을 분석해서 바둑을 두는 인공지능 바둑 프로그램입니다. 알파고는 이전에 기록되어 있던 수많은 데이터들을 분석하고 실시간으로 경우의 수들을 분석하여서 내가 이길 수 있는 최적의 가장 좋은 한 수를 두는 그런 한 수를 찾아냅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둑의 세계 최강자라고 불리던 그 바둑 기사들과의 대국에서 13전 12승 1패로 우리나라 이세돌 구단에게 한 번의 패배를 경험한 것을 제외하면 모두 사람으로부터 승리했습니다. 또한 2016년에 공식적으로 도입되었던 VAR 시스템은 이 스포츠계에도 아주 큰 바람을 일으켰습니다. 이전까지는 모든 것들이 심판의 결정에 달려 있었지만 이 VAR, 즉 비디오 판독 시스템이 경기에 도입되면서 심판의 오심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 대의 카메라를 통해서 당시 상황을 분석하고 다양한 각도에서 검증하고 최첨단 장비를 활용해서 경기의 규칙에 위반된 것이 없는지를 찾아냅니다. 2022년 카타르 월드컵에서 일본이 조별 예선에서 스페인과 맞붙게 되었습니다. 후반전 1대1로 비기고 있던 일본이 역전골을 넣었어요. 그래서 기뻐하고 있는데 그 당시 경기의 주심을 맡았던 심판이 일본 선수가 패스를 하기 전에 이미 공이 라인을 벗어났다. 그래서 아웃이다, 골킥이다 라고 선언을 하면서 골을 취소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스페인 선수들도 이건 아웃이다 라고 외쳤고 심지어는 그 경기를 중계하던 우리나라 해설위원들조차도 이미 공이 나갔습니다. 이거는 골이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번 그 사진을 한번 함께 볼까요? 어때 보이십니까? 공이 라인을 벗어난 것 같이 보이시지 않나요? 네. 아마 거기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저것도 사진으로 찰나의 순간을 찍었기 때문에 저렇지 그 당시의 상황을 직접 본 사람이라면 아마 10명 중에 9명은 다 공이 나갔다라고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비디오 판독 결과 공이 라인에 1mm 정도 걸쳐 있는 것으로 판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판정으로 결국에는 일본이 역전승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사람의 눈은 환경이나 여러 가지 변수들로 인해 항상 다르게 판단하지만 기계는 항상 동일한 기준과 잣대로 아주 일관적이고 정확성 있는 결과를 나타낸다는 특징을 가집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사람들이 가지는 특성은 무엇이 있을까요? 사람들이 가지는 특성은 예기치 못한 변수들에 반응할 수 있고 경험이나 주관적인 판단으로 인해 유동적으로 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특징이 있겠습니다. 미국의 한 법률회사가 프로그램을 하나 개발했는데 이 렉스마키나라는 프로그램은 아까 알파고처럼 방대한 법정의 그 판례들을 데이터화해서 사건을 입력을 하면 이 사건은 이런 판결이 나올 것입니다 라고 예측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판결은 몇 퍼센트의 확률로 승소할 겁니다. 몇 퍼센트의 확률로 패소할 겁니다 까지 알려주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생활고에 시달리던 한 소년 가장이 배고픔을 참지 못해서 가게에서 작은 빵 하나를 훔쳤다가 걸려서 붙잡혔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래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판사가 그의 사정을 듣습니다. 너무나도 힘든 삶을 살아가고 너무나도 어려운 삶을 살아갔던 그 소년의 이야기를 들으며 그 판사가 법대로 합시다. 절도했으니까 감옥 가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할까요? 아마도 최대한 법대로 하겠지만 그 상황과 그 소년의 환경을 이해하면서 최대한 줄여주고 또는 그 죄를 없던 걸로 해주지 않을까요? 이것이 바로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요즘은 실수도 하고 부족한 모습을 보이는 사람들에게 저 사람 참 인간적이야 라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하지만 이 인간적이다, 사람답다 라는 말의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면 사람다운 성질이 있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인간적이다 라는 단어의 유의어로 양심적이다, 윤리적이다 이런 유의어가 있다고 합니다. 원래는 이처럼 상식적이고 인격적이고 착하고 남을 배려하는 모습을 보고 우리가 사람답다, 인간답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한 율법교사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질문을 던집니다. 선생님, 제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율법에서는 영생을 얻기 위해 무엇을 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느냐라고 다시 물어봅니다. 그러자 이 율법에 능통했던 율법교사는 선생님, 율법에서는요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래? 그럼 그렇게 살면 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러자 이 율법교사가 예수님 앞에 또다시 질문을 합니다. 29절의 말씀입니다.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이니까? 선생님, 그러면 제 이웃이 도대체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라고 묻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과의 대화 내용만 보면 어찌 보면 당연히 물어야 될 질문 같아 보이지만 그 앞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그는 율법교사였습니다. 그는 율법에 대한 지식이 탁월했을 것이고 사람들에게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이었기에 그 자신도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며 살았을 것입니다. 저도 가끔씩 아내가 약속이 있어서 이제 집을 비우게 되면 집에서 설거지도 하고 청소기도 돌리고 바닥도 닦고 하면서 집안일들을 나는 바쁘게 합니다. 그런데 아내가 약속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와서 아무 말이 없어요.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나 설거지했어, 나 바닥 청소했어 이렇게 말하겠습니까? 아니죠. 일부러 물 한 잔을 떠서 아내에게 갖다 줍니다. 목마르지? 그 이유가 뭘까요? 물 마시고 싱크대 한번 가보라는 거죠. 갖다 놓으면서 싱크대가 얼마나 깨끗한지 한번 보라는 거죠. 그리고 오늘 보일러가 되게 따뜻하네 하면서 땅바닥을 이렇게 만져봅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바닥이 얼마나 깨끗한지 한번 보라고. 생색내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 율법교사도 예수님 앞에 생색내는 겁니다.
선생님, 제 이웃이 누구입니까? 예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실 그 이웃들에게 저는 이미 사랑을 베풀고 있습니다. 이 말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저는 율법대로 잘 살고 있어요. 저는 그 구원받기에 충분한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라고 예수님 앞에 생색내고 싶었던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가 기대한 대답이 아니라 한 비유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너무나 익숙히 잘 알고 있는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던 중에 강도를 만났습니다. 옷이 벗겨지고 맞아서 죽을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길가에 버려져 있었어요. 예루살렘과 여리고는 약 36km가 떨어진 거리였고 길이 매우 가파르고 길 옆에는 크고 작은 암석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길에는 도둑들이, 강도들이 바위에 숨어 있다가 갑자기 나타나서 행인들을 약탈하는 일이 잦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그 사람이 도둑 맞아서, 강도 맞아서 길가에 버려져 있었는데 마침 한 제사장이 똑같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가던 중에 옷이 벗겨지고 심하게 다쳐 죽을 지경에 처한 이 남자를 발견합니다. 하지만 제사장이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을 보고 그냥 피하여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 레위인도 똑같이 그 길을 걸어가던 중에 그 사람을 발견하게 됩니다. 레위인도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을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제사장과 레위인에 이어서 세 번째로 이 남자를 발견한 사람은 유대인도 아닌 아주 의외의 인물이었습니다. 바로 사마리아 사람이었죠. 사마리아인들은 당시 유대인들에게 사람 취급도 받지 못하던 사람들이었어요. 부정하다 여기면서 말도 걸지 못하고 만지지도 못하게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마리아인이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 행동했던 그 행동은 제사장과 레위인의 모습과는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우리 33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33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아멘. 사마리아 사람은 그 죽어가는 사람을 급한 대로 치료해주고 자신의 짐승에 태워 주막까지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끝이 아니라 내가 가진 돈을 주막에 내어주면서 이 사람을 지극정성으로 좀 돌봐달라고, 제발 좀 살려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마리아인의 행동과 비교해 보면 앞서 먼저 지나갔던 제사장과 레위인의 행동은 손가락질 받아야 마땅합니다. 비난받아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당시 시대적 상황을 보면 우리가 마냥 비판할 수도 없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강도 중에는 일부러 이런 상황을 만들어 놓고 사람을 도와주는 사람을 또 공격하는 일들이 잦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을 보고 이 사람을 도와주다가 나도 강도 맞을 수도 있기 때문에 서둘러 그곳을 지나가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또 한 가지 이유는 그 남자가 이미 죽었는지 살았는지 확실히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구약의 율법에 따르면 죽은 시체를 매우 부정하게 여겼고 시체를 만지는 사람 또한 부정하게 여겨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사와 성전 업무를 담당했던 이 제사장과 레위인은 자신을 더럽히지 않고 정결규례를 지키는 것을 목숨보다 소중히 여겼던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만약에 도와주려고 만졌다가 이미 죽어 있으면, 이미 시체가 되어 있으면 나도 부정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두고 지나갔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어떤 변수가 있을지도 모르고 자칫하면 율법을 지키지 못해 나도 부정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 때문에 이 제사장과 레위인이 피하여 갔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자신의 거룩을 지키고 자신의 정결함을 유지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들만의 방법이었던 것입니다.
앞서 말한 대로 여러분, 기계는 입력된 대로 행동합니다. 라면을 끓이라고 입력하면 정해진 대로 라면을 끓입니다. 라면을 끓이다가 라면이 엎어져도, 그릇이 사라져도 그 기계는 그냥 허공에 라면을 그냥 붓습니다. 왜냐? 명령된 대로 행동하기 때문이죠. 제사장과 레위인의 신앙은 기계적인 신앙이었습니다. 율법에서 시체를 만지지 말라, 시체를 만지면 부정해진다 라고 말씀하고 있으니 내 옆에 죽어가는 사람이 눈에 보여도 그저 피하여 지나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율법을 문자 그대로 이해하며 율법대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 여기며 기계적인 신앙으로 살아갔던 그 제사장과 레위인의 삶이 여러분 어떻습니까? 제사장과 레위인은 예루살렘에서 출발해서 여리고로 가던 그 정해진 계획과 정해진 동선대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들의 옆에 죽어가는 강도당한 사람이 나타났고 그러한 변수가 발생하게 된 겁니다. 하지만 그들의 계획에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들이 가고자 했던 길, 그들이 가고자 하는 목적지로 그대로 행할 뿐이었습니다. 왜입니까? 그들의 신앙은 기계적인 신앙이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사마리아인은 자신의 여행하는 일정과 계획들이 분명히 있었지만 죽어가는 그 사람을 발견하자마자 그가 가고자 했던 목적지가 아니라 주막으로 목적지를 변경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여행을 위해 열심히 계산하며 챙겨왔었던 기름과 포도주와 돈도 아낌없이 그를 위해 베풀었습니다. 사용했습니다. 그럼에도 그가 죽어가는 사람을 위해 자신이 할 수 있었던 최선을 다해 그 사람을 도왔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의 신앙은 기계적인 신앙이 아니라 사람다운 신앙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을까요? 창세기 1장 26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아멘.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들로 하여금 땅의 모든 것들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이 세상 만물을 다스리고 보살피는 책임과 의무를 우리 사람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의무는 그냥 만물에게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 우리와 우리 옆에 있는 우리의 이웃에게도 똑같이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앞서 반문하시는 예수님의 질문에 율법 교사가 무엇이라 대답했습니까? 27절의 말씀입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하나님은 영생에 이르는 방법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혹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또한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원은 마치 자판기에 동전을 넣고 버튼을 누르면 그 음료수가 떨어지는 것처럼 자동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며 그 선물은 하나님께서 의롭다 여기시는 의인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기계적으로 율법에 얽매인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태초에 목적을 가지고 창조하신 그 태초에 사람을 만드신 그 목적대로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말씀하셨던 그 모습의 사람의 모습을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사람다운 모습을 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교회에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사장이나 레위인과 같이 율법에 사로잡히고 나만의 신앙에 얽매여서 내 옆에 죽어가는 이들을 그냥 보고 피하여 지나치는 그러한 신앙의 모습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빌립보서 1장 8절에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사랑할 때에 그냥 사랑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사랑했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을 위해 그리스도의 심장을 갖는 것,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것, 하나님의 사랑을 나의 삶에 장착하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랑 그 자체이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창조된 우리의 본래의 목적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람다운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는 것 또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웃의 마음을 공감하지 못하고 연민의 마음을 품지 못한 채 그저 율법만을 지키고 복음을 전하는 삶, 그 신앙을 하나님께서 결코 원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갈수록 기계화가 되어가고 삭막해져 갑니다. 우리 옆에 죽어가는 사람이 있어도 나의 삶이 피해를 받는다면 피하여 지나가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사랑보다는 돈이 우선되고 배려보다는 경쟁이 먼저인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한 시대 속에서 우리가 그 주님의 자녀라고 말은 하면서 예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은 하면서 그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그 얼마나 불쌍한 신앙이겠습니까? 교회 안에서도 율법의 잣대로 서로를 정죄하고 복음을 들고 세상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내가 더 잘났다라며 자랑하고 생색내는 오늘 말씀의 이 율법 교사처럼 또 제사장과 레위인처럼 우리들도 그러한 기계적인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나와 너의 이웃을 사랑하라. 그것이 내가 보기에 심히 좋은 모습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제사장과 레위인처럼 기계적인 신앙이 아니라 사마리아인처럼 사람다운 신앙으로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우리의 마음에 품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답고 좋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다운 신앙을 가진 우리 신갈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